가정 예배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사모합니다.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 말씀부터 31절까지입니다. 29절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의 마땅한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정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다. 참으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분복을 누리며 그들이 살던 시대 그 가정과 그 나라가 복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이들의 삶은 참으로 그 중심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과 그 행적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들어있지만 악한 자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런 회방과 비방을 지금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과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참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쓴 잔이라도 능히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31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이죠. 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복음의 능력은 감출 수 없다는 겁니다. 이들이 메시아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단지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들고 힘든 상황, 문제가 있는 삶이 그들을 주님께 이끌었다면 그것은 큰 유익입니다. 그것이 길잡이가 되고 고난이 길잡이가 되어서 주님께 나를 이끌어 갑니다. 그들은 문제로 인하여 주님께 왔고 그곳에서 메시아 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걸 확고하게 믿는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이비에 빠지지 않습니다. 눈 돌리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탐심, 탐욕에 이끌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전부 자기 욕심에 이끌려 결국 가스라이팅 당하고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영광, 메시아를 만난 큰 기쁨, 복음의 영광으로 가슴이 가득 찬 사람은 어떻게 이단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믿으십시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내 삶의 모든 전반에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생명의 주요 구원의 주가 됨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출 수 없습니다. 복음의 영광입니다. 지금까지 이 복음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과 영광으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주님을 가슴에 품은 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도 복음은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중심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영광으로 가득 찹니다. 두 번째, 기적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기적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필요하죠. 왜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문제, 각색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30절 보세요.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셨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왜 기적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한 지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삶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말아야 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해야 됩니다. 기적은 사자굴에 들어가야 나오는 겁니다. 기적은 풀무불 속에 떨어질 때 기적이 필요합니다. 제 친한 절친 중에 한 분이 장로님인데 이번에 부면장이 됐어요. 다들 빠른 승진을 했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그의 간증을 두고 참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어릴 때 기능직 공무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 참 힘들었답니다. 무엇이 힘들었을까요? 자기가 제일 말단이고 위로 다 선배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일마다 빠져야 돼. 교회 가야 되니까. 공무원들은 비상대기잖아요. 돌아가면서 근무를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타협하지 않은 겁니다. 10급으로 기능직 들어가서 6년, 9급 또 몇 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시를 보고 9급이 되고 9급으로 또 7년.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빨리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빨리 승진이 되고 지금은 부면장까지 되었습니다. 6급이 되었죠. 지금은 이제 아주 자유롭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해방하는 사람이 없고, 토요일 밤에 야근을 하고 아침에 9시에 퇴근해서 바로 교회로 출근을 하고. 여러분, 기적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 가운데 견고하게 설 때 기적은 그를 쫓아다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의 고충을 아셔요. 그래서 기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능력과 힘으로 안 되는 여리고성, 그 너머에 주님이 준비하신 기적을 보십시오.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기적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문제가 커질수록 기적은 가까이에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생애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역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윗의 삶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무엇을 보여주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
모세의 삶 무엇을 보여줍니까? 기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홍해는 갈라지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열리라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지라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쓰러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너머의 영광을 보고 기적을 보시고 능히 고난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능력 있는 곳에 영광이 있어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어요. 빛이 가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주님이 가는 곳마다 능력이 가는 거죠. 주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영광이 나타납니다. 어둠은 물러갑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저주와 불행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영광을 동반합니다. 선한 능력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악한 사단의 능력은 영광이 없습니다. 악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단의 역사가 나타날수록 사람들이 원하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망은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찬양의 자리에서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가 있지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가슴이 뜁니다. 이 영광을 보고 체험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빛과 어둠은 함께일 수 없다. 내 속에 어둠, 절망과 불신과 시기와 다툼과 온갖 나쁜 것들이 함께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영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주를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을 드러내었다. 성도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둠입니까? 빛입니까? 절망입니까? 희망입니까? 찬송입니까? 저주입니까? 잘못된 것들, 그러한 모든 것들 어둠이 물러가기 위해서는 영광의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이 영광으로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의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광과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